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사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19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5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오늘은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고 있냐 하면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 아굴라,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듣게 되어지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관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영광,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은사들이 풀어지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세례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삶과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것인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여주는 물 세례만 들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을 그곳을 떠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근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배 타고 이제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냐 하면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의 복음이 머무르는 한계가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지만 능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이죠. 근데 복음이 능통한데 성경에 능통한데 그는 뭐만 알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다. 어떤 도를 배웠을까요? 사복음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 즉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그 갱그리아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알렉산드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의 융합을 이루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초기 70인 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을 그리스도어로 번역을 하는데 바로 그 지역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을 해서 72명이 각각 독방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0명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짠 하고 70명이 동시에 그걸 딱 내놓고 검수하기 시작하는데 검수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스도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일치하더라. 할렐루야. 일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의 융합을 이루는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아볼로는 이 환경적으로 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냐 하면 주의 도, 그리고 구약, 즉 율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머릿속에 무엇을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죠. 성경에 능통한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언변이 좋아, 말빨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경주에 내려와서 저 남자 중에 전도 1호가 있어요. 이현우,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만 이름을 공개했네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성경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권사님 아시죠? 말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없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와,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참 전도 많이 했어요. 함께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사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이제 경주에 머무르는 동안에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막 많이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막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계속해서 연결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신학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죠. 날벼락 같은 소리.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근데 이분이 뭐가 능했냐 하면 언변. 참 언변이 능했어요. 언변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같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자기가 그 2년 동안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 정도로 말빨이 입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 성경이 아볼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고, 그럼 진짜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모르겠어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들지. 그럴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알아요. 근데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율법,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볼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충성되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중에 그를 사도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하면서 자기가 접한 것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얼마나 충성들에게 그것을 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무엇만 알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안에 중심으로 하는데 사복음서를 예수님에 관한 걸 아는데, 그럼 여기까지 제자들도 똑같죠. 제자들도 똑같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복음으로 열리는 게 무엇의 만남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 열려짐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디까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과 사복음의 삶.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면 어떤 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복음의 세계가 열려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희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고린도에서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루는데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무엇을 다루기 시작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이야. 이것이 메시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것이 그리스도야. 이게 오시라고 한 예수님이야. 이것이 오시라고 한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에 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막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들이 막 임하죠. 그렇죠? 이거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이 풀어지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니까 사람들 가운데 전에 없었던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이걸 우리는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많았을까? 3명이었을까?
이 말은 많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이 막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루고 이것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것이 필요한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초점을 어떤 사람은 은사에 두기도 하고 나타남에 두기도 하고 현상에 두기도 하고, 이 같은 말인데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권면을 할 때 뭐예요? 너희가 나타남이나 현상이나 표적에 두지 말고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것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냐 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엇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것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인을만 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즉 일만 스승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오전에 나눴잖아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나누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나타날 때 지금 기름 부음이 좋아요. 막 손 드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 또한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고 사랑해 낼 줄 아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임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만히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가 뭐만 알고 있어요? 구약, 예수님의 도.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은 25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는 주님의 도.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인데, 주님의 도가 높은 걸까요? 하나님의 도가 높은 걸까요? 갑자기 제가 이 두 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25절 보니까 주의 도만 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도 가르쳐줘야 돼요? 경상북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주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럼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셔서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가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도 풀어진 거야.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누구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허다한 사람들도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 와우. 이쪽에 계신 분 1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고린도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함께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막 허다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교회. 그랬더니 고린도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걸 주장하고 또 그것만 뜨게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문제야, 문제.
아이고 난리네 난리. 아이 지꺼만 하러 지꺼만. 아우 저런 고집. 아우 저런 율법. 아우 저건 뭐야 새로운 것.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들이 또 이렇게 분당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만 앉아.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사도 바울이 권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뭐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뭘 많이 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할 말이 많은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길게 쓰니까 기분 나빴을까? 기분 좋았을까? 제가 생각하면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제가 설교가 짧지는 않잖아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래가지고도 1부, 2부, 3부, 4부 막 계속 나누잖아요.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제가 할 말이 많다 이랬더니 5번 나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2번이면 끝나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5번째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뭔가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와호 이러면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 거는 올렸다가 이제 내려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음성 녹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분들은 음성 녹음을 달라고 여러 가지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 제가 다 보내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한 거는 그냥 놔뒀어요. 금요일 날 올린 건 놔둔 이유가 뭐냐 하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꼭 들어보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지나가던데 찬양도 참 좋았어요. 근데 약간 니고데모 이야기를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뭐 불특정 다수가 듣고 판단하고 뭐 이러라고 머리 쓰라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올려놓는 이유는 은혜 받으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딴소리하는 인간들은 보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여간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이따 더 할 건데, 하여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지냐 하면 에베소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아볼로가 또 어디까지 가나요? 고린도에 가서도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베드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고린도에 가니까 누구 파가 있어요? 아니 게바파. 지금 베드로 얘기니까 베드로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볼로파 그러면 내가 다시 또 말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니까 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예수파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 그래서 바울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그래서 게바파라고,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파. 이게 파가 많아. 굉장히 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파가 많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되 그때 나오는 아볼로가 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요. 그래서 아볼로는 뭘 줬다? 물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양육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씨앗도 심었지만 양육하는 자였다. 뭐가 좋으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나는 심지 않았냐? 아볼로는 물을 주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오직 자라나게 한 것은, 오직 부흥을 주신 것은, 오직 성장케 한 것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취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능숙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기 시작했냐 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었어요. 협력자를 붙여주었어요. 조력자를 붙여주었어요. 함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또 두 사람이 소개가
더 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희당 옆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킴을 통해서 희당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래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옆에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자기 집을 내놨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 무엇을 열어가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 주님은 늘 무엇이 되었다? 공급원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다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희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더 이상 희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희당장으로 있었던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희당장이 어떻게 됐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희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작게는 그 유대 공동체의 사법, 입법, 행정, 종교권, 그래서 함께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렇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악인에서 진리를 향하는 사람으로 회심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해당장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시장이 되려고 해도 일정한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한 표 안에서 아주 골수팬이 있죠. 나는 난 시장이 뭐 했다도 무조건 믿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 그럼 희당장이 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다 거쳤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관계, 수많은 인맥, 수많은 자기 추종,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희당장이 변화되어지니까, 그럼 희당장이 변화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희당장이다 하면 누구의 희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희당장, 그럼 누가 변화되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변화되었다. 무엇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희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협력자, 도력자, 도와주는 사람,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보는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믿었다? 8절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온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집안이 다, 사돈의 8촌까지 막 이렇게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와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보 혼자 집안만 변화되었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뭐하는 사람이 있었다? 따르는 사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도 뭐 했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에서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만 돌아와서 1년 6개월 머무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돌아왔을까요? 거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 사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수많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요, 가장 고급스러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뭐 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모였잖아요. 어디에서? 디도, 유수도 집에서. 그럼 모여서 뭐 할까요? 사치계 사파포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면 007빵 이런 거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문화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어. 그래서 그가 배운 게 제주라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랑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말씀만 나누고 말씀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그걸 듣고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운을 띄워주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뭐 TV 한 거 얘기했다. 난 할 얘기가 한 게 없어요. TV를 뉴스도 요새 잘 안 보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특정 뉴스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잘 몰라. 그다음에 뭐 하여간 다른 거 얘기하면 난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아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요. 근데 저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이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딱 되면 그때부터 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은사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걸 많이 끄집어내는 방법은 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제가 그때부터 활용이 되어집니다. 활용이 막 되어져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일 모이면 뭐만 나눴을까요? 그쵸, 말씀. 그러니까 듣고 수많은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즉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붙여주었냐 하면 이제 17절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시작. 모든 사람이 희당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책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희당장이라고 말합니다. 희당장 조금 아까 누구였었어요? 그리스도보. 근데 또 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희당장 소스데네. 분명이인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희당의 장으로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막 시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래서 쫓겨냈잖아요. 근데 누가 회심을 했어요? 해당장이.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보,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해당장으로 있을 수 없으니 자진 사퇴하시오. 안 그러면 제명하겠소. 막 압력을 가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해당장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권, 모든 영향력, 모든 권위 이런 걸 전부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좀 이따가 나눌 때 나오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후임으로 이제 희당장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소스데네. 그러니까 소스가 좋아야 돼. 네, 그래서 소스데네. 그래서 소스를 대잖아요. 소스데네. 이래가지고 계속 하여간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스데네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맡게 되냐 하면 매를 맡게 돼요. 매를 맡게 돼요. 근데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있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고린도 교회에 소스를 대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소스대네. 그래서 소스를 많이 댔나 봐요. 그래서 16장, 13장에서 29장까지 길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해당장에 회심을 했어요. 누가 회심을 했어요? 소스대네도 회심을 했어요. 무엇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주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에 붙들려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말이 맞거든요. 율법 속에 있는 메시아,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되었냐면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이제 새롭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해당장 출신, 그렇죠? 해당장은 나름대로 덕막 있고 학식 있고 신망이 있으며 율법에 무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회심해서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일하게 열심이고 동일하게 무음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소스대네. 왜 소스대네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려고. 얘가 되셨죠? 한 번도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스대네를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이제 편지를 띄울 때 누구의 이름과 더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그렇죠. 네 배를 같이 했죠.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스대네는 고린도 교회에 먹혀요, 안 먹혀요?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회심하기 전에 그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당했다? 형제들에게 매를 맞는구나. 으하하하하.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나올 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사용하고 싶은 설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 하나 가져올게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나중에 그가 무엇이 되어졌냐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누구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냐면 소스대네는 하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대네가 어느 정도 위치로 자잡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는 곳들마다 어떤 사람들을 일으켰다? 동역자들을 일으켰다. 동역자들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다음에 디도, 유수도도, 또한 그리스도보도, 그 다음에 또 소스대네도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주냐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복음에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 협력자, 도력자, 돕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 들고 사역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붙여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조력자, 동행자, 협력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사역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제자 빼고
그다음에 많은 여자들 빼고 혹시 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변화받은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동역자 아니면 조력자, 돕론자로 쓴 사람은 없는가? 하여간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 안테나에 잡힌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네, 디모데가 아니고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를 좀 다루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라이브로 들으실 분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듣다가 네. 예.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고 숙제내 줬는데 혹시 두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 찾아봤나 봐요. 예. 아리까리하죠. 예, 아리마대 사람인데. 예. 근데 하여간 두 번째 사람까지 오늘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되면 세 번째 사람도 나눌 거예요. 예.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바리새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 교사였고, 그 다음에 그는 사내들이 회원, 즉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5장인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들끼리 모인 그 사내들이 공회원에서도 그렇죠? 예, 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라고 할 때 그걸 해석을 보면은 사내들이 공회원 이 정도로만 나오지만 그럼 그냥 공회원 72명 중에 한 사람임을 지도자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건요. 그 사내들이 공회원 중에서도 그렇죠. 세 번째 손가락 안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니고데모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쩌면 세 손가락이 아니고 두 손가락일지 모르고 어쩌면 첫 번째 손가락일지도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약간 넓게 봐서 세 손가락 안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을 그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하지 않나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행하는 자요. 맞습니까? 들어는 봤습니까? 귀에 익숙합니까? 네,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사내들이 공회원의 최고의 지도자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자라나고 지금까지 온 사람. 그러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사내들의 공회원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통치를 하는데 뭘 통치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칭 스스로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사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내들이 공유하는 누군가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누군가는 알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다 지나다니면 누군가 나를 찍고 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 청와대 가면 누가 있냐면 민정수석이 있어요. 민정수석은 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 역할 중에 하나가 정보를 취합하죠. 근데 그 정보를 취합해서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이제 직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취합해가지고 정보를 누구한테 가져갔을까요? 그치. 니고데모에게까지 그 정보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약대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나서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막 나보다 더 잘해. 가지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거 10번 해야 되겠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했는데 우와 주에 오실 길이 막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허닥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사람들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을 서가지고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왜 그럴까요? 빈들에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왜 나왔어요? 밀려서 나간 게 아니고 성령이 가라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올라갔어요. 성령이 어디까지 밀었어요? 요단강까지.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 저 인간들이 왜 나오나 그랬더니 감동을 주는 거야. 야, 너 죄를 씻는 세례를 줘라. 죄를 씻는 세계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와, 이 소문이 유대 가운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 그럼 나면은 사내들이 공연,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뿌락지나 아니면 스파이라 아니면 간첩, 다 나쁜 말, 좋은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다 누군가는 수집할까요? 수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정보를 다 수집하지.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들어간다? 니고데모에게까지 들어간다. 근데 어떤 소문이 딱 들어갔냐면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1장 29절에 있는 거. 1장 29절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쭉 얘기한 거.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것을 그대로 듣고 기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서도 이제 기무사라든가 정보 보면요, 이걸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얼마나 훈련이 되면요, 그냥 딱 하면 그냥 이걸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를 딱 만들어 탁 올립니다. 네, 이들이 떴다 그러면 다 쫄잖아요, 그렇죠? 네, 말 한마디 패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내들이 공유한 몇몇에게 이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취합하고 또 보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 누가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주고 있구나. 근데 누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세상 찌르려고 하는 어린 양이래. 그리고 세례를 딱 받더니 어디론가 쑥 간데 강례로 사려졌다가 40일 만에 뚝 나타났는데 그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 이것에 대한 또 정보도 모아졌을까요? 안 모아졌을까요? 모아졌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007 음악 좀 깔아주세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난다. 혹시 저 청년이 메시아인가? 지금 니고데모는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보가 쌓이면 들으면 들을수록 니고데모는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밤에 왔는지 아시죠? 몰래 온 거예요. 밤에 누굴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니, 니고데모가 언제 알았어요? 예수를 만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뭘로 만났을까요? 보고서로 만났잖아요. 수없는 보고서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야. 매일매일 이 보고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뼈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서 뛸 수 없는 가슴을 안고 그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표적인데 혹시 당신이 오시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걸 돌려서 얘기했을까요? 다이렉트로 얘기했을까요? 다이렉트로 얘기했죠. 근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후정 게임이 이제 이것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며? 너 메시아를 기다렸다며? 야,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야. 그리스도가 나야. 나라가 나야. 이랬는데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나라를 궁금해서 나라를 기다려서 그래서 내가 나라 맞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학자요. 최고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나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애둘러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눈이 감겼어요. 귀가 닫혔어요. 마음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도요, 율법 안에 갇혀서 경건하게 살고 나라를 기다려도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저희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누구도 못 알아본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선생이로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이로되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납비인데, 내가 최고의 납비인데 이 말을 못 알아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못 알아볼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때 한국 성경에는 앞에 3이라고 써 있어. 그럼 3을 따라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관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위에서, 맞습니까? 한국 성경은 너무 좋아요. 이런 간주도 달려있고. 거듭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죠.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바로 그 앞에 딱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 왜 그럴까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으로 예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같을까 다를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6절 보세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하면서 육과 영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는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으로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볼로가 말하는 복음이죠. 이게 주의 도죠. 근데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아볼로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다 새롭게 다시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딱 서 있는데 몰라봐요. 그럼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나요? 눈이 해태가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기가 먹었을까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몸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3절에 한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 이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한 나라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복음이 너희 앞에 서 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 하려면 너무 옆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단어를 좀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아까는 볼 수 없다. 이건 실제로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이건 뭐예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듭남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위로 내려온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제가 풀어가는데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나요? 그렇죠.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사람 볼게요.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어나는 일입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요. 무엇을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물론 그 뒷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뒷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제 좀 그래도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19장 피고 있죠.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정통한 유대의 학자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다시 등장하냐 하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지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도 사내들의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을 한 5가지, 6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 예수님의 제자였다. 둘째,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다. 셋째, 부자였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말씀 다 찾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는 선하고 6번째,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를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빈 무덤을 내놔요. 부자니까 미리 이제 무덤을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줘요? 예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전부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을 내놓는다,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챙긴다. 이 말은 뭘까 같은지 아십니까? 너 출교당할 수도 있어. 너 모든 기득권을 뺏기고 포기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때가 온다고 한다면 나를 숨기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 동의해 주셔서. 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27장 있겠죠? 자, 57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거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의 부자. 그렇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또 두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 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드러냈다,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예,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밤에 이제 빌라도에 가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을 다 보고서 이야기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15장 43절 준비됐나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와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모아 기록하지 않고 흩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공회원이다. 공회원이다. 공회원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공회원이라니까요. 근데 그는 부자라니까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와우. 그래서 당돌하게라고 말하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가져가겠다. 그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 그러면 공회원쯤 되니까 또 빌라도 옆에 당돌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빌라도가 만나줄 만한 뭔가 있으니까 견줄 만한 있으니까 나가지. 아무나 나간다고 만나주겠어요? 아마 그 문도 통과 못할 거야. 내가 가면 뭐 내밀 명함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가니까 통과 빌라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막 밀란이 나려고 하죠. 또 예수 십자가 못 박였죠. 막 이 온 도시가 막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살기가 등등하죠. 그다음에 죽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막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죠. 그리고 사실 빌라도도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난다? 웬만하면 안 만납니다. 근데 그때 누굴 만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난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서 함께 그렇게 조력하고 협력하게 하고 사역을 돕느냐, 지금 이 얘기를 초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내들이 공의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제자들이, 그렇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동원하여서 착착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공급원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시체를 걸어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뭘 꺾어요? 무릎을 꺾는 거고, 예수님은 군인이 뭘 찍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니 살았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릎을 꺾지 않고, 그렇죠?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근데 어딘가 묻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갈래가 있어요. 모략과 유황을 발라서, 향품을 발라서 이제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빈 무덤에.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굉장히 큰 무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무덤이었다. 여기 나오죠. 46절 보세요. 시작.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덤은 굉장히 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죠. 누굴 통해서? 그의 제자, 그를 속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를 속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 근데 신분은 어떤 신분? 부자였고, 사내들이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어디 안 찾아봤죠?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준비됐나요? 예, 시작.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또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공회 회원으로, 사내들이 공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선하다, 또 하나 의롭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51절도 읽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다른 지도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판결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수 의견을 낸 사람.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일 때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 꼭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까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경건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말 이렇게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경건의 모양만 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가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때를 모르니까 영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늘 뭘 소망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2절, 56절까지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빌립보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어요. 예수님도 사역 감당할 때 12제자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나누겠는데, 근데 제가 하나를 더 보고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까지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14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25절 위에 작은 제목으로 뭘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33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아굴라나 브루스길라, 그 다음에 디도 유수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보, 그다음에 뭘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죠? 소스데네. 예, 금방 잊어버렸어요. 예, 뭘 제공하는 사람, 소스데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그쵸? 전부를 버리고 주를 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습니다.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선순위에서 메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볼게요. 이게 시간 많으면 17절부터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건데 28절부터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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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에게 붙였던 모든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땅에 있는 그 자신의 명예, 권력, 행복,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들으니까 심령이 변화가 돼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변화됩니다. 디도 유수도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보가 변화되어집니다. 또 누구라고요? 아직도 안 될 건가 봐요. 예, 소스데네. 한번 재밌게 하려고 했더니 영 안 도와주시네요. 예,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일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희당장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희당장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안녕을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행복과 편안함과 안락과 권세와 존경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전부 포기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하며 살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매이는 것 없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